인간도 보통 사람들이 동물학적으로 분류할 때 인간도 포유류 동물이라고 합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육체적 욕구들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것들이 모든 육체적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단순히 그러한 육체적 욕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거나 구속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인간이 희구하고 갈구하는 이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회자되는 명언이 있지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 말은 18세기 미국 독립혁명의 아버지인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하는 도중에 한 말입니다. 가장 말미에 마지막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인데요. 독립을 주장하는 연설 중에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사는 목숨이나 자유가 없는 노예로 사는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마지막에 반문하면서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했던 마지막 문장이 바로 Give me the liberty or give me death입니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미국 사람들만 자유를 목숨처럼 여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도 국권을 회복하고 자유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는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전제가 바로 이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유를 희구하고 갈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유에 관한 이런 질문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잘 알려진 구절이 있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특히 기독교 대학들이 이 구절을 교훈으로 삼고 있어서 더더욱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 대학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이 구절을 교훈으로 삼고 있죠. 특별히 연세대학교, 그리고 숭실대학교, 백석대학교 모두 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기관인 대학의 특성상 이 구절에서 말하는 진리를 학문적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본문이 말하는 진리는 학문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잘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32절에 있는데 이 말씀은 독립적으로 이것만 떼서 볼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이어지는 문맥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31절과 함께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31절에 이어지는 그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히
믿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자신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전제 속에 주어집니다. 내 말에 거하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깨닫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돼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본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에서 거하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메이네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이네테의 원형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남아있다, 머물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서 그 교제 속에 머물러 남아 그와의 특별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한다. 나아가서 인생관과 가치관의 뿌리를 예수님의 말씀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 큰 일을 가리지 않고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의사소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두 가지 결과가 오죠. 첫째가 뭡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지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엇에 따라 살까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데 그것들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죠. 그런 것들을 따라 살죠. 사소한 일은 사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은 그것이 결정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참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무늬만 제자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따라 살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된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여 말씀하시되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보겠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역시 진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이지요. 물론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말했을 때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면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지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을 때 자유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할까요? 사전적으로 말하면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알게 되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의 그 자유란 정치적인 속박이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근원적 원인인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차원의 자유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대속적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만,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을 통해서만 바로 그 영적 차원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와 죽음 같은 것은 몰랐습니다.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와 죽음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인가 얽매여 살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 살다가 성에 차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쫓아 삽니다. 이것을 손에 쥐었다 싶으면 또 다른 저것을 손에 쥐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을 헛된 것을 따라 살면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공허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죄와 멸망의 속박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주는 구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이 죄에 얽매인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즉각적으로 반기를 들고 예수께 따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종살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사사시대에도 주변 국가들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남방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애굽과 시리아죠. 애굽과 시리아에 의해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요 당시도 어땠습니까? 당시에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뻔한 사실을 뒤집어엎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유를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라 항상 종교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결코 종이 아닐 뿐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리와 자유와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케 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노예로서 영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4절에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아가서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 36절을 보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과 아들을 대조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하여 죄의 종이 되면서부터 그 모든 후손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이 영적 속박을 받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자유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인간은 죄의 종이 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본문 37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아비에 관한 논쟁을 벌이셨는데 최종적으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야 이 마귀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선언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을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지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에 관해서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당당하게 그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야? 맞아 너희 아브라함 자손이야. 좋아 그렇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미안한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 너희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요,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났다는 말이냐?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항의하듯이 따져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다시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내 말을 듣고 깨달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4절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요, 부모를 따라 행동합니다.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이 부모를 따라 행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대로 지금 행하는 거 아니냐. 이어지는 48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불신앙적 모습들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듣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되받아칩니다. 너 귀신 들렸구나. 오히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51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은 매우 치명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말했을 때 이 지킨다라는 말은 설교 서두에서 보았던 31절에 거한다와 유사하게 따른다, 준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리고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라고 묻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죽었고 예수님은 이제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30대 초반의 젊은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이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자유에 관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셔야 됩니다. 자유에 관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무엇인가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얽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것이 돈, 스포츠, 성공, 쾌락,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헌금을 하려고 할 때 아까운 마음이 들면, 도와야 할 누군가를 보고서도 인색한 마음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골프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골프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TV 드라마 앞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오락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소유에 상관없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린다면, 욕구와 쾌락 앞에서 무너진다면, 명예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리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악착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래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 때에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